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1장은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규례를 지켜서 스스로 거룩을 지켜야만 했는지는 우리 시즌1에서 잘 다루고 있거든요. 내용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21장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꼭 여러분 알아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좀 카테고리를 지어서 세 가지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들 이야기다, 이것은 교역자들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일반인은 구별이 확실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과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이 성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갈릴리 사람이고, 또 그 당시 우리가 떠올리는 제사장 또는 제사에 관련한 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있고 본업이 있어요. 우리의 생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그의 본업은 사람 잡는 어부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다 세리고 창녀고 우리가 어부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무지렁이들 같으나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구원했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즉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특히 21장은 제사장들이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수칙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절 말씀, 21장 1절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게 첫 번째 뭐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쭉 밑줄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규례, 하나님의 자녀의 규례가 뭐냐? 죽은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10절과 11절에 또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멀리하면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죽음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제일 큰일 아니에요. 우리 살아갈 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야, 이게 사람이 죽는구나. 결국은 나도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아, 나도 죽겠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자꾸만 자기 삶에 가까이 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완성이고요. 그것은 중간 단계에 불과해요. 중간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이후에는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죽음을 멀리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생명 있는 것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돈과 명예와 이 땅에서의 것들, 가치를 우리는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생명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은 다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생명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한 푼 더 벌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에는 그렇게 열성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내가 믿으면 됐지. 그분을 내가 여기서 또 왜 언급을 해야 되나? 굳이 그분을 내가 왜 또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로 당상처럼 여기고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죽음을 가까이 하고 생명 없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 있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멀쩡한지를 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멀쩡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규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한 그룹이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랬죠? 자,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이런 여인을 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 7절부터 15절 내용을 쭉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사장의 두 번째 규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따를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인 것입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부터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바로 설문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닮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좀 돼요. 성경 말씀도 좀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바뀌어요. 그게 왜 바뀔까? 가정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요. 너무 편안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장이 해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해제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본다는 건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네, 성경은 집에서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집에서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한번 펼쳐져 보는 게 불과하지 집에서 누가 성경을 보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막 초조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해주는 거죠?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누가 집에서 기도를 하냐? 교회 나가서만 하는 거지. 즉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서로 원망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요,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의 사람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은 교회 가서 보는 것이고 기도는 교회 가서 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말씀도 기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몸으로 하는 교육이 실제로는 가정폭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집에서 성경 보지 않거든요. 절대로 집에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제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우리는 당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를 혼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낼 문제가 아니죠. 그 모습은 바로 무장 해제된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집에서 정장 다 풀어헤치고 내가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하는 내 행동을 지금 내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자녀를 뭐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갖춰 입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 말고 집에서 하는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멀쩡해 보이죠.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죠. 누구보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내 자녀 앞에서의 나의 모습, 배우자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꼭 돌아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부터 16절 이하로 나와 있지 17절 말씀만 볼 텐데요.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 17절 이하에 보면 장애인이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세 번째 규례는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과는 해석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이해했어요. 또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의 결과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나 부모님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흠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육체의 그런 장애가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육체의 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면에서 있어서 또는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의 흠을
극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마치 버튼과 같아서 상처를 건드리면,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 상처를 건드린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 상처대로 행하는 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을 똑같이 상처 주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짓이죠. 그것은 전혀 신앙인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 멀쩡한 사람이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면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 얘기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얘기하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가족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결혼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배운 학력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상처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에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만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지금 여기서 양이잖아요. 이 화자가 양인데 양들이 서로 어떻게 싸우냐면 머리를 부딪히며 싸웁니다. 달려와서 꽝꽝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거든요. 근데 원수의 목전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내 원수. 다른 양이죠. 그 앞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풀도 뜯어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거 먹고 이 상 먹고 마음껏 먹고 이겨라 라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뭐냐면 이 기름이 바로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기름을 어디다 부었다고요?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왜? 머리로 맨날 부딪히고 싸우니까. 머리를 꽝꽝 부딪히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많겠어요. 그 상처에 하나님이 지금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만족하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싸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도리어 그 상처를 감춰요. 마치 상처가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상처를 감추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골마 터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치유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깨끗해진 상처를 극복한 치유받은 우리가 상처 입었지만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다가는 다 같이 망하고 말아요. 치유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인데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개인은 각자의 상처를 능히 감당해내야 되고요. 공동체는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해내야 돼요. 그 상처와 상황을 감당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것을 멀리하고 생명 있는 것을 가까이 해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까지도 거룩하도록 힘쓰라.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가족 공동체가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정에서의 삶도 유념하고 올바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상처로 물든 삶, 내가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는 상처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흠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씻음받고 회복되어서 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가족들로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 없는 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끌어안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생활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정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